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제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5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서 큰 성당을 짓기에 바쁜 그런 때였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아도 가족이나 누구가 면죄부를 대신 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고 천국 가게 된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지요. 그래서 95개 조항을 비텐바르크 성당의 정문에 붙이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믿음과 성경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천국이라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그곳이 지옥이라도 살아갈 자신이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지옥이라 부리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거기서는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을 말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 날은 마귀에게 패한 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1천년 동안 중세의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성경은 사제들만 보고 일반 신도들에게 성경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더 많이 인쇄해서 자유롭게 전파하고 복음을 확산하면서 믿음과 성경을 강조하면서 개신교회를 태동시켰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은 개신교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때이죠. 종교개혁을 했던 500여 년 전에 그때뿐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세계 속의 모든 교회, 한국교회 모두가 개혁의 대상인 거죠. 오늘 구약시대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미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사무엘의 종교개혁을 본받아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이 종교개혁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혁은 우상 숭배에서부터 우상을 제거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종교개혁은 우상 섬기는 것에서부터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종교 우상 숭배에서 이제 멀리할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자,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려웠는데 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다른 나라를 강하게 해서 그들을 막대기로, 채찍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뿐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못하면
블레셋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웃을 누군가를 이렇게 들어서 막대기와 채찍같이 우리를 어려움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에게 오늘 우상을 버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자고 이렇게 오늘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또 이 한국교회도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첫 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어느 시대든지 이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 시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우상 숭배에서부터 그것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제거는 나라와 민족도 이렇게 함께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시작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 아니죠. 형체가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빨리 버려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제일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다 이제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을 따라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것들이 전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버려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상은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제 밤 10시 22분에 뉴스를 봤겠습니다만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들을 한다고 많은 젊은들이 모였는데 10만 명 이상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덕길에서 서로 밀치다가 압사 사건이 나서 현재 밝혀진 건 한 15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150명이 다쳤다고 하죠. 그 바로 할로윈이라고 하는 우상 귀신 노름하는 겁니다. 그게. 그 이상한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귀신 노름하다가 그 젊은이들 그렇게 많은 압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우상을 제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해야 돼요. 자루나 우나 치우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표대로 삼아서 그만을 섬기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리에 가야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를 것인데 그 주님이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온전한 길을 몸소 걸어 보이셨고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래전에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이렇게 눈이 1m 쌓이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는데, 하천에서 눈이 이렇게 쌓으면 아이들이 자기 키 높이에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어른들이 눈을 따라 밟고 지나간 그 발자취를 따라 한 가랑을 이렇게 쫓아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분이 온전한 자리로 걸어갔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배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 우리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 되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게 우상인 것이고 그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너희가 이 바알과 하나님 그 두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느냐 책망을 했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우리는 매 순간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제 우리는 순간순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들 탐욕이 다 우상인데 이걸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어느 걸 따르는지 그게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금요일날 어느 권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분이 예수 믿던 간증을 하면서 이 누가 성경을 갖다 줘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써 있는데 그 순간에 그럼 그렇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했겠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구나.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더니 창세기 1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를 갖고 그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나를 만든 건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이런 결단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7장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성막과 괴가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성막은 성막대로 괴는 괴대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오늘 다윗성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늘 7장에 이어서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준단 말이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하여 그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그 법궤를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백성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오늘 7장에 이런 놀라운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백성들에게 오늘 회개하도록 이렇게 할 때 이 백성들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제 회개하며 자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개혁운동은 반드시 회개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고, 예수님도 복음 전파의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오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우리는 부족합니다. 매일 모자라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실패하고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실패하고 영적 생활에 매일 실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한 마음, 그거를 주님이 멸시하지 않고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죠. 통회하면서 상한 마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피가 또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그걸 멸시하지 않고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 광야에서 그 부족한 인생이죠. 다니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울었고, 에레미야도 백성들의 죄악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눈이 상하도록 회개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다윗도 죄를 범한 후에 오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한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침상이 떠내리기까지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이 떠내려갔겠어요,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침상이 떠내려갔겠습니까? 그만큼 통해 자복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회개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 오늘 종교는 개혁이 되어지는 겁니다. 니느웨 같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니느웨가 어떻게 회개했어요? 단 한 번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까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온 나라 백성들 심지어는 기른 육축까지 이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함께 회보자 자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는 진노를 거두시는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고 진노하겠다고 했는데 그 뜻을 돌이키게 만들었단 말이죠, 회개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 요나서 3장 말씀 한번 보시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를 하며 외쳐가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떠나니라 하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의자에 앉으나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각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아람들과 손으로 행한 전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겠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이 니느웨가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적국이 멸망해야 되지 그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불순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요나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외친 거지요. 오늘 우리가 40이라는 기간을 정한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는 안 들리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통해서 우리를 자꾸 건들잖아요. 우리 환경을 어지럽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환경 배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환경들이란 말이죠. 그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해야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오늘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회개를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하겠다 하니까 왕부터 이제 다 이 소문을 듣고 다 이제 굵은 배를 입고 짐승이든지 소떼든지 양떼든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게 온전한 금식이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짐승도 배를 입고,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가 함께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행한 강포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 돌이킨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켰다 그러세요. 여기 감찰이라고 하는 이 말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아시아계곡에 나타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인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을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계속 돌아보시고 감찰한다, 이 말이 미스바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오늘 백성들이 하는 그 모든 걸, 지금 물을 길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감찰하셔서 그때 또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겐 블레셋이 따로 없지만 여러 가지 환경 배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갑자기 거기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를 감찰하신 그분 앞에 이제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삶을 한다면 그 순간에 개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되니까 7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회개가 시작이 되면 그 순간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악령은 더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해해야 되죠. 단 한 번 회개하고 딱 끝나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회개하니까 그걸 듣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지금 오늘 회개하면 종종 이렇게 악령의 공격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끝이지 말고 오늘 8절 이하에 오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케 하옵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가 시작되면서 악령들이 공격해와 환경이 더 어지러울 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온전한 행실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행실이 바로 번제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오늘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죠, 여기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악령들의 공격이 더 강해지니까 오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간섭을 하셔갖고 우레를 보내갖고 어지럽히니까 블레셋이 패망하게 된 거예요.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로 이렇게 도를 세웠고, 그리고 이게 블레셋 사람이 굴복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블레셋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온전한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이 되어지면 다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블레셋이.
하나님이 사무엘의 사느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세요.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우리 각자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지경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분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도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회개의 열매고 응답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다 그 분깃을 되찾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도로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말이죠. 이 마지막 때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종교도 어렵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죠. 혼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무슨 정보가 옳은 건지 뉴스가 옳은 건지 선악간에 분별을 할 수 없는 정보 전쟁 속에서 살아가요. 지금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기 참 어려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러한 때에 오늘 이 한국 민족과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다 되돌려서 오늘 축복받는 백성이 되고 축복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나 자신부터 회개하면서 오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을 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없는 그 공동체와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감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감찰하시겠죠. 교회마다 다 계속해서 감찰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의 심령을 계속 감찰하실 거예요. 어디에 의인 10명이 있을까? 어디에 의인인가 두루 감찰하면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오늘 교회부터 교회가 앞장서서 바로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천만이 된다고 하지만 이제 탐욕과 우상, 오늘 이 면죄부를 통해서 오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많은 큰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고 성당들을 지으려니까 면죄부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형화시키고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그게 다 오늘 우상인 거예요, 결국.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면죄부처럼 말이죠.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흘러가고 오늘 잘못 가는 이런 것에서 오늘 우리는 회개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런 우상들을 다 부술 수 있도록 이렇게 내 개인의 마음 속에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오늘 공동체 속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이렇게 던져버리고 말이죠. 그러고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령들의 공격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 온전한 번제로 나의 변화된 행실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번제가 우리의 삶인데 그걸 온전히 받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간절히 불을 지지면 하나님이 그때서 간섭을 하셔가고 잃었던 분깃을 찾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 이스라엘 경내에 두르지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오늘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성체교회를 이곳에 왜 두셨는지 여러분 각자를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각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부터. 제가 어저께 저희 친할머니 묘지가 여기 가까운 포동에 있어요. 20분 거리에 포동에 있는데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14살 때 그 할머니가 천주교회를 다니셨어요. 할머니가.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소요리 문답, 노인 문답을 저보고 읽어달라고. 옛날에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걸 읽어드리는 생각이 나요.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가 나오는. 거기에는 가슴을 치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슴을 치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게 오늘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내 탓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 탓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고 오늘 다니엘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죄가 나와 민족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다니엘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기는 자고 이런 귀한 분인데 무슨 죄가 얼마나 많게 나라와 민족이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70일로 예언을 주시고 나라를 구하는 그 계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내 탓이요. 나부터 종교개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나부터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나부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부터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늘 나부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의 환경에 더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 불을 지져 기도하면 내 가정을 어지럽혔던 내 자녀를 어지럽혔던 내 환경 전체를 어지럽혔던 이 블레셋 같은 이웃들이 다시는 내 가정에 공격해오지 못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예. 이게 나쁜 건 내 탓이고 덕은 그대의 탓이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두덕은 내 탓이고 덕스러운 건 당신 탓이요. 그대 탓이요. 서로 이런 미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잘못된 두덕한 건 내 탓이다. 내 가정에 이런 것은 내 탓이다. 근데 덕스럽고 좋은 일은 그대 탓입니다. 이렇게 서로 그렇게 가기만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지사님. 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대 탓이요. 그러고 잘못된 일은 내 탓이요. 그러고 말이죠. 서로가 그래야 돼. 우리 전수사님도 또 이제 잘 된 거는 우리 장지사님 탓이고 말이죠. 부족한 건 내 탓이다.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네,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나부터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들이 새롭게 되어서 이 작은 이런 역사가 이 나라 영향에 영향을 주고 놀랍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